이번에 강의하게 될 노자 도덕경 제20장 식모라고 하는 것은 이 밥에 주는 식모가 아니라 바로 어머니가 되는 도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을 도를 먹고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근한 예로 들이면 바로 도를 먹고 사느냐 아니면 배를 채우기 위하여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인과 소인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맹자는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종기소체위 소인이요 그 작은 몸을 따르는 자 소인이라 하는 것이고 종기 대체위 대인이라 그 큰 몸을 따르는 자 대인이라 하는 거라고. 이것이 소인과 대인의 구별인 것입니다. 왜 여기에서 육아의 맹자의 말을 노자로 해석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도라 하는 거 바로 맹자가 말하는 대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속 사람들이라 하는 것은 어디를 따르고 있는가? 앞서 음식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비유한 말인 것입니다. 세속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것은 곧 맹자가 말씀하셨던 소체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된 뜻을 말한다면 우리가 작은 사람이 되느냐 큰 사람이 되느냐는 그 어느 것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설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따르시면 세속 사람의 적은 사람이 될 것이고 노자가 말한 것처럼 도를 따라서 사람의 근본 자리에서 산다면 그건 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식모라 하는 것, 어머니에 의하여 살아간다라는 것. 부드럽게 말한다면 어머니 품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도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제20장은 도의 품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동시에 세속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와 달리 사는 것이 바로 도의 어머님의 품 안에서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살펴보면 절학이면 절학무라고 하는 것은 앞의 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관련이 없는 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지 여하 상거 기하며 선지 여학 상거 하얗고라고 할 때 절학무가 없는 것이 훨씬 문장의 구조가 완벽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절학무 빼놓고 유지여하는 뭔 말이냐? 유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사자수학에서도 나오다시피 부모 호지어시든 부모께서 부르시면 유의필추라고 할 때 이 대답할 유자는 공손한 마음으로 빨리 대답한 걸 유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와 같이 아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같은 대답을 해도 느직하니 어깃장을 부리며 대답하는 소리를 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소리인데 공손한 소리와 불공스러운 소리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공손한 말소리와 불공스러운 말소리의 서로의 거리는 얼마나의 차이가 될까? 이게 그렇듯이 선이라고 하는 것과 악이라고 하는 서로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 자, 여기에서 먼저 보시면 유지여아, 공손하게 빨리 대답하는 것과 거만스럽게 느지기 대답하는 불공한 소리는 개, 응인지 성녀라 모두 다 어느 사람이 불렀을 때 대응하는 소리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유경이 아만이라. 빨리 대답하는 것은 공경한 마음으로 대답하는 것이고 느지기 대답하는 것은 거만한 소리다. 어린애이지만. 그러면 이 소리가 뭔 소리냐? 유종이 위라. 바로 공손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어깃장 부리면서 대답하는 아자는 도리에 어긋난 대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뭘 비유하고 있느냐? 사람의 불공스러운 것과 공손한 것, 공손한 것과 불공스러운 하나의 목소리, 그리고 선과 악이라고 하는 생각, 이것은 시즉동군이로되 처음에는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공손한 대답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것도 혓바닥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아는 어디서 나오는가? 똑같은 혓바닥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시초는 같은데, 뿌리가 같은데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늘과 땅 사이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적동군이나 종약천양이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기시하는 신미로되 그 처음 시작할 때는 매우 미약하다라고 하니까 바로 이 말은 뭔 말이냐? 제일 처음에는 이로지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털끝 하나만 차이. 그런데 바로 이로지차를 호리지차라고도 말하는데 이 호리지차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천양지차가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천양의 하늘과 땅의 차이로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 소리는 뭔 소리냐? 선악이라고 하는 거 모두 다 일념, 한 생각에서 일어났지만 끝에 가면 선악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선한 자 군자일 것이고 악한 자 소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이 상반된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번 더 볼 게 있는데 선악이 하나의 생각이고 같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뭔 말이냐? 이것은 명도 선생의 말씀을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송 당시 명도 선생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자, 선여 악이 거리가 얼마 될까? 선고 선야로되, 선이라고 하는 거 그거 참으로 본성에서 나온 것이면 사실이다. 선고 선야로되 연이나 악역, 악이라고 한 것 역시도 어떤 것일까? 악이라고 하는 것도 악역, 불갑을 그러지 않을 수 없다. 뭘 그러지 않을 수 없느냐? 불갑을 위지 성야라. 악이라고 한 것 역시도 본성에서 나왔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자, 본성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의예지다. 쉽게 표현하면 이 인의예지인데, 인의예지는 뭘로 나타나느냐? 사단으로 나타난다. 치근, 수어, 사양, 시비. 그러면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이라면 악은 뭐냐? 악은, 자, 이 치근이라고 하는 거, 이게 사단의 인에서 나온 것인데, 치근이라고 하는 것이 인의 발단으로 선이라면 어떤 것이 악이냐? 어떤 것이? 치근지심이 지나치면 뭐가 되느냐? 자식에 대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치근지심으로 선이라면, 사랑이 지나쳐버린 사랑은 뭐냐? 이게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사랑하는 건 좋지만 지나친 사랑은 뭐냐? 그저 자식을 오냐 키우는 것이라면 뭐라고 하느냐? 고식. 그저 편안하게 해주는 거. 이게 부모가 잘한 일이냐? 이건 잘못된 사랑이에요. 이건 악이에요. 자식을 버린 것이니까. 그러면 악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치근지심이 지나친 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모두 이와 같은 거예요. 자, 수호지심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의인데, 이 의에서 나오는 발단인데, 바로 내의 잘못을 부끄럽게 여기고 남의 잘못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 이게 정의로운 것인데, 이 정의로운 마음이 지나치면은 무엇을 일으키게 되는가? 잔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과격해지면 이것은 뭐가 되느냐? 종교에 있어서 봐도 이건 쉬워요. 소위 정의라는 이름으로 원리 원칙을 지나치게 주장하다 보면 종교라는 것이 뭔 짓을 하게 되느냐? 소위 원리주의로 넘어가면 그건 잔인해진 거예요. 자, 이 잔인하다라는 말, 이게 다 나쁜 줄은 알고 있지만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정의를 행한다라는 그 이름으로 잔인해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현대사에 있어서도 정의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들, 우리는 그걸 잔혹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명제는 무엇인가? 정의를 구현한다라는 거. 바로 이렇게 잔인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소위 정의에 지나친 데에서 잘못된 행위로 나올 때 잔인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사양한다라는 예를 갖춘 건 좋은데, 이거이 지나치면 뭐라고 하느냐? 과공은 비례라. 지나친 공소는 얘가 아니면 뭐가 되느냐? 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부는 어디서 나오느냐? 사양지심이 지나친 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아부니 잔인하니 고식이니 이게 뿌리 달린 악마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지나친 데서 나온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똑같이 인의에서 나왔지만 잘못된 그 과도한 악, 이게 역시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지나쳤을 뿐이지. 그래서 이 부분을 명도 선생께서 뭘로 비유하셨느냐? 자, 이렇게 보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물로 비유하면 뭐가 되느냐? 맑은 물, 탁한 물로 비유할 수 있어요. 맑은 물과 탁한 물, 그건 분명히 달라요. 명도 선생께서 청탁은 수불동이나 맑은 물과 탁한 물은 분명 같지 않다. 잔인한 것, 정의로운 것 분명 다르다.
그러나 연이나 여 불가이 탁자로 그러나 이 혼탁한 물로 불이수야라. 그러면 청탁이 분명 다르지만 또한 이 혼탁한 물은 물이 아닌가? 혼탁한 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물이 더럽혀졌을 뿐이지 탁한 물도 물인 것이니라. 바로 악이라고 하는 거 뭐가 같으냐? 탁한 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탁한 물도 고요히 정제하면 맑은 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잔인하고 아부하고 고식으로 지나친 사랑들, 그거 다시 정제하면 맑은 물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보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거리가 얼마 될까?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의 근본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지만 결과에서 보면 어떠느냐? 결과에서 보면 사람이 악이라고 하는 것과 사람이 아부하는, 사람이 그 불공스럽게 대답하는 이 소리들, 이거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그래서 인지소외를 사람들이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바를 이 잘못된 두려워하는 악이나 불경스러운 말들을 불가불해라.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은 근본으로 보면 별거 아니지만 현실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악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악을, 불경스러운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이 우리는 현실 속에서 바로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악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거칠어지기 시작하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커지기 시작하면 기, 미양, 젠저, 앙자는 중앙앙자가 아니라 다할앙자로 그 악이라고 하는 것, 바꿔 말하면 황해라고 하는 것은 대악을 말하는 것인데, 악이 커지면 그 악은 끝이 없이 나가는 거라고. 바로 이와 같이 큰 악은 끝이 없이 발생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바로 이게 무섭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으로 보면 한 생각이지만 현실에서 보면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의 근본 자리에 보면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 똑같은 인생이지만, 그리고 똑같은 마음이지만 결국은 큰 죄악을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끝이 없으면 어느 사람은 벽돌집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느 사람은 안락한 집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러니 우리가 현실에 죄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가? 중인은 희희하야 여양 태로하고, 이 중인이라고 하는 보통 사람들이라 하는 것은 희희는 낙락으로 보시면 쉬워요. 이 보통 사람들은 조심함이 없이 그저 희희낙락이라고. 희희낙락이 뭐냐? 어떻게 희희낙락을 하느냐? 이게 희희낙락의 구체적인 거예요. 이 8글자가. 희희낙락을 어떻게 하느냐? 보통 사람들은 퇴례라고 하는 것은 우양시, 소고기, 염소고기, 돼지고기, 이 우양시인데 바로 이런 살코기를 먹는 것처럼 누리량자,
이 태래의 고기를 누리고 먹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바로 태래를 누리는 것처럼 이 말은 맹자로 말하면 구지여 열 추한 입으로 고기 먹는 것 좋아한 것처럼, 그리고 여등춘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봄에 누대에 올라가서 구경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희희낙낙이 뭐냐, 바로 입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는 것, 바로 이것이 육체적 감각이에요. 중인들은 뭘로 희희낙낙하느냐, 입으로 먹고 눈으로 보는 것처럼 육신으로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중인이다. 그래서 앞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인은 뭐냐, 소인. 입과 눈은 뭐냐, 소체. 이게 작은 몸뚱아리다. 이게 맹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따르는 자 소인이라는 것이, 노자는 중인은 희야야 태래를 즐기는 것처럼, 봄 누대에 올라가서 구경하는 것처럼, 이게 소인이다. 그러면 세속 사람과 달리하는 것이 뭐냐, 바로 나는, 중인의 대칭으로 나는, 희희의 반대가 뭐냐, 아독팍해 기미조여 나만 홀로. 희희의 반대가 단박하다, 이 소리예요. 맛을 모르는 것처럼. 나 홀로 단박함이여. 그러면 어떻게 한 것이 단박함이냐, 조짐조차 없는 것. 조짐조차가 없는 것. 조짐이 없다라는 말은, 자, 쉽게 말하면 조짐이 없다라는 것은 육아의 서적으로 말하면 뭔 뜻이냐, 희로애락 미발처. 희로애락이 나타나지 않은 자리. 희로애락이 나타나지 않은 자리면 그 자리가 뭔 자리냐, 조짐조차 없는 자리면 본성의 자리. 그래서 나는 홀로 조짐조차 없는 데에 단박한다가, 여기에 말하는 조짐조차 없는 자리가 바로 본성의 자리예요. 바로 이것이 맹자가 말하는 대체가 있는 자리예요. 큰 몸이 있는 자리. 바로 인간의 본성을 따르게 되면 어떤 세계가 이루어지느냐, 바로 미조라는 말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 미조는 미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발처. 미발이니까 어린아이조차도 어리는데, 이 해자는 벙긋벙긋 웃는다 해서 어린아이 해자가 동시에 웃을 해자가 돼요. 어린아이가 웃기조차 않은 것과 같다. 이게 어린아이는 나누면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어머니한테 나오면 첫째, 해, 웃는다, 벙긋벙긋. 두 번째, 잡을 제자. 그래서 해제라는 말이 어린아이의 별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왜 잡을 제자를 쓰느냐,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손에 잡히면 잡는다. 이게 어린아이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미조라는 이 조자를 뭔 자에다 붙였어요? 해자에다 붙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웃기조차 않은 상태라고. 승승해요. 여기에 승승이라고 하는 말은, 이 주석을 썼던 송자성은, 용연자는 뭐라고 했느냐, 동한 듯 하면서도 동하지 않은 모양, 약동, 동한 것 같은데 약부동이라, 동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상태. 바로 이 소리는 뭔 소리냐면, 동한 것도 아니고 안 동한 것도 아니고, 바로 이것이 조짐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양무소기로다, 어디에 갈 곳이 없는 것과 같도다.
그런데 여기에서 승승 두 글자가 다른 책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승승 두 글자가 승승이라고 쓰지 않았고 이 루루연이라고 이 수척에서 파리한 모양인데 승승을 루루로 사용을 했어요. 이게. 그런데 이 루루란 말은 어디에서 사용된 글자냐. 공자가 이 정나라를 가가지고 길을 잃었는데 제자들이 공자를 찾았더니 어느 길 가는 사람이 공자를 보고 이런 표현을 해요. 누르연 약 상가지구라. 그 공자를 표현할 때 쓰는 초상집의 개라고 하는 거. 이 문자를 썼을 때 누르연을 썼어요. 그런데 이 누르연이란 말이 어떤 뜻이냐. 요즘 사람들은 이 노자하다가 좀 다른 데로 지금 가고 있는데 상가지구라고 하는 것이 초상집의 개처럼 저속한 말로 초상집을 찾아서 껄떡거리는 개라는 뜻으로 해석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저속한 표현이 아니고 상가지구는 뭐냐? 이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째, 초상집으로 보면 예전에는 초상이 나면 3일 불거하라. 3일 동안 불을 들지 않는다 이 말은 3일 동안 음식을 하지 않으니까 그 집에 개조차도 3일 굶고 나니까 수척에서 볼품이 없다 소리가 루루연이에요. 음식을 탐욕스럽게 찾아가는 그런 저차원의 개가 아니라 음식을 못 먹어가지고 수척한 개. 이게 루루연 뜻이에요. 이게 첫 번째 초상집의 개를 해석하면은 3일 불가로 해석한 거예요. 사흘 동안 밥을 하지 않다 보니까 개조차 굶어갖고 개조차 수척하게 됐다. 그런데 두 번째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초상상자를 초상상자도 되지만 이를상자도 되니까 실가지구 집을 잃어버린 개가 떠돌이 개다라는 소리야. 집을 잃고 떠돌아다닌 개가 못 먹어서 수척해 보인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상가지구는 두 가지 해석을 이와 같이 한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루루라는 두 글자로 붙이면 남들은 번들번들 하는데 자 쉬운 예로 남들은 테레를 먹어가지고 기름기가 자르러 갔는데 나는 어떠느냐. 루루연 수척하고 수척해가지고 마치 돌아갈 곳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나는 수척하게 파리하게 사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세속 사람과 다른 면모를 말하고 있다라고 한 것이에요. 자, 다시 정리하면 중생이라고 하는 거, 바꿔 말하면 이 소인이라고 하는 거, 소인이 따르는 것이 뭐냐? 계속 작다라는 이 소체가 뭐냐? 이 무력을 따르는 것이 소체다. 이게 무력을 따라서 놀고 바로 경계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렇게 작은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성인은 어떠느냐? 바로 물과의 반대는 도고 바깥 경계와의 반대는 내면인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도와 근본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체자리예요. 바로 성인은 도를 안고 거처하고 근본을 지키면서 고요한 대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성인은 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맹자의 논리 구조예요. 그런데 노자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도와 근본을 지키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 그것이 박핵이 미조예요. 도라고 하는 것 단박하고 조짐이 없는 거예요. 근본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단박 자언어 미짐 미조지체라. 단박하여 조짐조차 없고 이 조자도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의 흔적조차 없는 자리, 거기에서 스스로 숨어서 사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미짐 미조는 대체라고 하는 근본 자리,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단박한 자리다. 희로애락이 나오면 이건 조짐이 있는 것이다. 영아지 미해는 뭐냐? 어린아이가, 그렇지 않아도 어린아이가 웃기조차 안 한다는 것은 지각과 욕구가 없는 상태다. 그럼 이게 멍청한 것이냐? 바로 무지무욕이라고 하는 거, 이 지자에다가 뭔 자를 써놓으면 되냐면 사지사욕, 사사로운 지혜도 없고 사사로운 욕심도 없으면 어린아이의 마음은 무엇과 같을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위로 하늘과 같은 경지에 있는 자리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가 웃음조차 웃지 않는 그 경지가 바로, 자, 이 글로 구조로 보면 무지무좀이라고 하는 거, 조짐조차 없는 자리가 뭐냐? 이게 하늘자리다. 이게 바로 이렇게 하늘천자가 곧 대체이자 근본자리가 되고 하늘을 따르는 자 대인이 된다라는 말이다. 이와 같이 중인과 성인을 대비적으로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인이라고 하는 거, 앞서에 말한 것처럼 바로 이 욕심의 감각을 따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떠느냐? 항상 모두가 넉넉하니 언제나 즐거운 것처럼, 언제나 만족스러운 것처럼 살지만, 나라고 하는 성인은 홀로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람은 이렇게 넉넉한 여유를 가진다면 성인은 홀로 어떻게 할까? 유자, 모든 것을 버려버린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버려버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버려버린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놓아버린다, 이 소리예요. 남들은 움켜쥐는데 나는 홀로 버리는 거라고. 이게. 자, 이렇게 보면 남들은 가지려고 하는데 나는 버려버리니까 남들이 볼 적에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나는 바로 멍청한 사람의 마음처럼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남들은 해서 그 수많은 재물이나 수많은 공업을 이루려고 하는데 나는 그걸 버리려고 하고 놓아두려고 하니 남들이 보기에 나는 어떻게 보일까? 나는 멍청한 사람처럼 보일 것이다. 혼돈이라는 돈자, 돈돈이에요. 바로 어리석은 마음은 어떤 것이냐? 돈돈이다. 돈돈은 뭐냐? 혼돈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말한 이게 미조라는 뜻이다. 조짐조차 없는 것이 한 덩어리로 뭉쳐있는 혼돈 세계다. 그래서 우인지심이라는 말은 바로 대지는 야구라. 위대한 지혜는 정말 멍청이처럼 겉보기에는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 대지가 있는 거라고. 이게 겉으로 똑똑한 사람, 속으로 멍청이다, 이 소리예요. 이게 이 말을 바꾸면, 그러니까 이렇게 큰 지혜로운 사람은 겉보기에는 멍청이처럼 보이는 거라고. 그럼 멍청이처럼 보인 게 뭐냐? 멍청이 같다라는 것. 이 같을 약자가 있으니까
그처럼 보이는 거지 진짜 멍청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같을 약자가. 그러면 어리석다라는 건 뭐냐? 바로 이거다. 혼륜하여 아무런 지각이 없는 이 무지하게 보인 모습이 야구라고 한 것이다. 바로 이것은 장자가 뭐라고 했느냐? 성인은 우돈이라는 문자를 장자 남화경에 썼다. 바로 우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어리석을 우자하고 혼돈이란 돈자를 합성해 놓으니까 장자는 우돈이란 문자를 썼다. 이게. 자, 이렇게 보면, 다시 보면, 모든 사람은 넉넉하게 나는 모든 걸 놓아버리니까 이게 어떤 것처럼 보이느냐. 속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세상 사는데 밝고 밝다라는 것은 그렇게 까락까락 따져 쌓고 알기도 잘하는데 나는 멍청한 사람처럼 돈돈을 하니까 뭐가 되느냐? 박다의 반대로 나는 그저 어리숙하게 사는 거라고. 그게 소소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소소보다 더 분명하게 살피는 것을 찰찰이라고 해요. 세속 사람은 그렇게 자세하게, 쇠찰, 그렇게 자세하게 살피는데 나는 어떠느냐? 나는 홀로 민민이라는 말은 혼혼의 반대, 혼혼의 심도가 더 깊은 거예요. 나는 어리숙해 갖고 멍청하게 산다고. 이게. 이렇게 세속 사람과 나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담해라고 하는 것과 높이 바람이 부는 요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붙여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해석이 나온 것입니다. 세속 사람들의 소소와 찰찰에 비해 보면 이 글은 소소와 찰찰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모양으로 보는 것인데 좋지 않은 측면에서 소소와 찰찰 소인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담담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마치 바다와 같은 곳을 떠다닌다라는 뜻으로 봐요. 그리고 바람이 멈추지 않은 것처럼 끊임없이 이 사람은 바로 수파충랑, 물결을 따르고 이 물결에 따라서 이리저리 세속 따라 흘러가는 사람들, 끝이 없이 흘러가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더 부연해서 말하면 세속 사람들은 소소찰찰을 하지만 세파에 따라서 끊임없이 흘러다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마 죽어서도 끊임없는 바로 윤회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부분을 나라고 하는 혼혼이나 민민에다가 글을 붙여갖고 보면 이 글자 뜻은 바꿔져요. 바다처럼 헤아릴 수 없는 깊이가 있고 멈출 곳이 없는 것처럼 그 어디에도 거침이 없는 세상을 말할 수도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이 두 구절은 중인의 입장에서 보느냐, 바로 성인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글은 이와 같은 두 가지 해석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소소는 이명이요 찰찰은 이지라. 소소라는 것은 박다의 뜻이고 찰찰이라는 것은 지혜롭다 뜻인데 이것이 다 어디에 사람들에 속한 것이냐? 바로 세인에 속한 밝음과 지혜를 말한다. 혼혼, 민민은 위 무기니 혼혼하고 민민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말이 없는 세계로 가는 것이니 바로 이 침묵이라는 묵자가 어떤 뜻을 갖느냐?
도광양해를 말았을 때 빛나는 것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함양한다라고 할 때 도양 뜻이 목자의 뜻이 나온 것입니다. 혼혼민미는 나의 광명을 감싸고 바로 보이지 않는 속에서 나의 도를 함양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좋은 측면에서 보면 혼혼민민을 가지고 담해 약해와 묘의 사무소지를 해석하면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담담한 것이 이 담자가 뭔 글로 쓰이느냐? 담담은 뭐냐? 야, 천지지 회명이 천지처럼 회명해서 어둡고독하지만 이 회자를 회명을 담자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 어두움 속에서도 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도 신광은 동로라. 나의 정신의 광명은 반짝반짝 빛난 거라고. 어둠 속에 빛나는 광채와 같은 거라고. 높이 부는 바람처럼 멈출 곳이 없다라는 것은 표해라는 것은 일정한 것이 없이 이 말이 표해가 뭔 말이냐? 행운유수. 저 떠가는 구름과 흘러가는 물처럼 그칠 바가 없지만 어디든지 그치지 않은 바가 없는 그런 자유로운 모습들. 이렇게 하면은 이 두 구절은 성인의 혼혼민목에 좋게 봐서 해석한 것입니다. 자, 다시 대비를 하면 중인은 개유이여 중인들은 모두 다 써이자가 쓸 용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유용한 것만을 찾아가기 때문에 소소 찰찰을 하고 넉넉한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캐래를 먹는 것처럼 봄 동산에 올라서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처럼 중인들은 다 이렇게 자신의 것을 이렇게 유용하게 쓰고 있지만 나는 어떻게 사는가? 나는 홀로 멍청이처럼 남들이 보기에는 비루한 것처럼 살고 있다. 자, 아도 이여인이여 나는 홀로 사람들과 다름이여라는 이 사람은 중인인 것입니다. 내가 세속 사람과 달리 살고 있으며 나는 무엇이 세속 사람하고 다르느냐? 세속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 이게 구시가 모르다 나는 어머니에게 이 천지 만물을 낳아주는 게 도이기 때문에 도를 어머니라고 한 것이에요. 나는 바로 어머니와 같은 천지를 창조해주는 어머니와 같은 그 품속에서 먹고 사는 것을 추구함을 그걸 가치의 귀중함으로 여기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은 쉽게 구시건보라든지 나오니까 중인 개유인은 뭐냐? 유용지용이라. 유용의 용만을 한 것이다. 이게. 성인은 뭐냐? 무용지용이라. 용이 없는 용을 하는 것이다. 중인은 유용지용은 뭐냐? 육체의 감각으로만 사용할 줄 안다. 성인의 무용지용은 뭐냐? 육체의 감각의 작용이 없는 것으로 도의 작용에 의해서 사는 것이다. 바로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완자와 나 홀로 어리석고 비루하다는 건 뭐냐? 거지 망심이요 지혜를 버리고 마음을 잊었더니 그게 완자의 뜻이고 식은 비는 뭐냐? 거식망정이라 나의 식을 버리고 모든 정을 잃어버렸더니 그게 남들이 보기에 비루하게 보이더라. 그럼 이것이 뭐냐? 무용지용이라. 이게 새 속에 그런 작용이 없는 여기에 용자는 뭔 용자냐?
세속적인 작용이 없다 보니까 큰 작용이 되는데, 보통 사람은 뭐냐? 세속적인 작용을 가지고 작용하니까 여기에 용자는 작은 작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소인하고 군자가 나온 거예요. 구식은 뭐냐? 식은 쓰다, 따르다. 모는 도다. 노자 52장에서도 이미 어머니를 알았으면 다시 그 어머니의 도리를 우리는 고수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뜻은 뭔 뜻이냐? 어머니 모자가 이미 도라는 것을 얻었으면 다시 그 도를 지켜야 한다는 뜻으로 기지기모, 부수기모란 말을 썼다. 바로 이것은 도라 하는 것은 어머니이고 우리 무력이라고 하는 거 다 자식임을, 아니 무력이 아니라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 의해서 파생된 피조물. 바로 도는 창조적인 어머니고 만물은 피조물로서 자식이 되는 것이다. 어머니 모자는 만물을 낳아준 자 어머니라고 말한다. 자, 이렇게 보면 식모라고 하는 거 도를 따르는 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도를 따르는 자가 바로 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를 육아에서 말하면 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속 사람과 달리 또 다른 큰 세계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커서 대인이 아니라 큰 진리의 세계를 가지고 큰 세계를 지향하는 사람을 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20장에서 식모라고 하는 도를 따라야 하는 도인이 된다라는 거, 왜 도인이 되어야 할까? 우리는 보다 위대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도를 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20장의 식모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